디모데 후서 3장 12절 말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네. 오전에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죄 때문에 그랬다 했습니다. 세상 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죄를 가르칩니다. 나는 세상에서 죄진 적이 없어서 법원에 간 적도 없고 감옥에 간 적도 없고, 앞으로도 나는 조심해서 살면 죄가 없는 자다, 죄 없이 살 수 있다. 그러니 나는 죄가 없으니까 영원한 사망 속에 가지 않을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은 그 죄는 세상 우리나라 헌법에 있는 그런 법을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만든 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선포한 이 법을 어길 때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그 나라가 하나님을 믿는 나라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사는 나라였기 때문에 저 나라 법이 곧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 법을 어긴다는 말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다는 뜻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나라 법이 있고 하나님 법이 둘이 있는데, 하나님의 법은 어겨도 아무렇지도 않고 나라 법을 어기면 이 큰일 났다, 이거 어겼으니 이제는 내가 재판 받아야 되고, 재판 받아서 내가 잘못하면 감옥에도 가야 되고, 그래서 이 죄가 두렵다. 그 죄는 세상, 나라에 있는, 세상에 있는 죄입니다. 이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 아니요. 이 죄 때문에 사람이 한번 죽고 그것 때문에 영원한 사망을 받는 것 아니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 하나님이 선포한 법을 어긴 죄, 그 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신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이 법을 다 기록해 주셨습니다. 난 이 법을 모르는데요, 나는 성경을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성경을 어겼다고,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 법을, 나는 법 모르는데 왜 내보고 법을 어겼다느냐? 내가 법을 다 모르는 사람인데 그 법이 있다. 또 그래서 판사가 그 법을 딱 보여줍니다. 이 법을 당신 어겼습니다. 나는 법을 모릅니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난 법을 모르니까 나는 이 법을 어기지 않았다 주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내가 법을 몰랐다 해서 법을 어겨도, 이 법이라는 것은 자기가 알든 모르든 간에 그 나라의 그 백성이면 누구나 이 법을 지켜야 될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 법은 양심을 쓰면 그 법보다 훨씬
더 높은 법이기 때문에 그냥 양심생활 하는 사람은 법이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법이라는 건 최소한도 이것만은 사람의 짐승이 아닌 이상 이것만은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만드는 거지. 최저 인생이 도덕의 제일 밑에 도덕을 어겨도 법을 그게 제재를 받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 법 아닙니까? 세상 법은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을 죽인다든지 남의 것을 빼앗아 온다든지 이것은 넘어갈 수 없고 이거는 반드시 제재를 해야 된다 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법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법을 어겼단 말은 양심도 어겼고 그것이 한참 어겨서 더 이상 이거는 어길 수 없는 데까지 어겼습니다. 이거는 모를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그 육법을 몰라도 우리나라 율법을 몰라도 법률을 몰라도 나는 이 법을 몰라서 그렇다 할 수가 없는 것은 모든 양심법은 그보다 몇 배나 더 위의 법인데 이것도 못 지키는 사람이 안 지키면서 그 밑에 있는 법을 몰랐다 할 수가 있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세상 법도 이란데 하나님의 법도 나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법도 모르고 내가 죄를 지어도 내가 죄짓는 거고 내가 어떻게 하나 법도 모르는 사람한테 죄 짓다고 하니까 그게 부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마음속에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 법을 안 줘도 양심의 법이 있네요. 양심의 법. 하나님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남을 살인해서는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의 법을 보지 않아도 양심은 벌써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왜 내가 다른 사람을 살인하느냐? 가인이 왜 살인했습니까? 아벨을 시기해서 그런 겁니다. 살인한 거 잘못된 줄 압니다. 이게 그러면 안 되는 것도 안다 그 말이에요. 법을 몰라도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것을 자기가 몰라도 그것을 어기면 안 되는 줄 압니다. 벌써 양심을 벌써 버렸고 그 뒤에 한참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도둑질도 하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그 전부 다 하나님이 이것은 양심으로 알 수 있게 해놨고 또 법으로 이제는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모세 때는 그걸 아예 기록을 해서 선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그 죄는 반드시 죄에 대한 사망이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뭐랬습니까? 죽으리라는 죄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없어진다는 뜻 아니요.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끊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연결이 끊겨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연결이 끊겨버린다. 하나님에게 이 모든 공기줄이 하나님부터 받아가 공기를 지금 마시고 있는데 공기가 딱 끊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밥줄이 달리는데 그 밥줄을 딱 끊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돈줄인데 그분이 아니면 내가 굶어 죽는데 그분이 매달 내주는데 그걸 딱 끊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죽는 겁니다. 그 고통 속에 당한 거지. 죽는다마는 고통이 당한다는 것이 그 딱 죽어서 그냥 평안하게 그냥 끝이 난다는 뜻이 아닌데 죽는 것을 잘못 생각하면 이 고통이 끝이 난다, 없어진다. 이렇게 마귀는 사람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 끊긴다는 뜻이요.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니까 하나님 은혜가 다 끊겨버리면 그때부터는 그게 고통이 될 거 아닙니까? 물이 없는 자가 물 마셔야 되는데 물을 늘 공급을 받는데 그 물줄을 딱 끊어버립니다. 돈 맨날 지원을 받는데 그 돈을 딱 끊어버립니다. 양식을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갖다 곡식에 하늘의 비를 멈추게 하고 그 땅을 메마르게 만들고 그 땅에 곡식이 안 나도록 해주는 것이 하나님과 연결을 끊어버리는 거다. 그게 사망입니다. 영원한 사망은 영원히 하나님의 이 모든 은혜줄을 다 끊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고통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고통에 이것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죄라는 것은 지었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아서 끝날 때까지 계속되는 것이 죄지. 그 죄는 굉장히 강합니다. 죄에 대해서 그 봉은 그때는
하박이 없고 있는 그대로 판정을 하는 겁니다. 거기는 자비가 없습니다. 이 사람 죄를 지었으니까 그래 좀 봐주자 이게 없습니다. 꼭 법대로 그대로 합니다. 죄를 지었으면 죄 지은 만큼 하나도 빈틈없이 하나도 애누리 없이 그대로 집행을 하는 것이 그것이 법입니다. 법에 벌써 야, 이 사람은 좀 안 됐으니까 좀 봐주자. 이런 법이 아닙니다. 그거는. 법의 속성은 공의요, 정의요. 그대로 하나라도 요만 애누리나 그 사람한테 무슨 이런 자변 이런 것이 없어야 그 법의 효과가 나타나지. 그래가지고 법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이 엄격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법은 아무도 죄를 짓고 그 법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죄값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강하고 크고 이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절망입니다. 죄를 지은 인생은 다 절망 속에 천나가 죄를 죽지 않는 길이 없다 그 말이에요. 죄를 해결할 길이 없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해결하셨다. 만약에 예수님이 안 오셨다면 인생의 한 사람도 이 죄값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죄 문제, 이게 참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죄를 갖다 예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이 나라에 대한 법을 어긴 것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이 죄값은 심히 큽니다. 마음으로 미워한 것도 하나님이 죄라 그랬습니다. 마음으로 살인한 것은 물론이고 세상 법은 그냥 남을 죽여야만 살인죄가 되지만은 이 하나님의 법에서는 뭡니까? 미워하면 죄라 그랬어요. 미워하면. 왜 그렇습니까? 미워한 것이 결국은 사람을 죽일 때까지 나아가서 결국은 죄가 다 되지요. 하늘나라에서 미워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살인은 안 하고 미워한 사람이 스스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쟁투하고 이랍니다. 그럼 그 죄가 안 되면 되겠어요. 마음으로 그런 게 했다 해도 죄가 안 된다면 그 나라는 다 미워하는 사람끼리 모여있는 것이 천국이라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미워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거짓말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거기는 살인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원망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낭망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이런 것이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하늘나라 떠보니 거기도 원망도 하고 낭망도 하고 미워도 하고 시기도 하고 거짓말도 척척하고 자 그러면 하늘나라 뭐 때문에 갑니까? 그거 하늘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다 거짓말이요. 미워하고 쟁투하고 시기하고 이렇게 살인하고 낭망하고 원망하고 이것이 세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이 십계명을 통해서 이것이 죄다. 죄가 되는 것을 먼저 하지 말라는 이 표현부터 먼저 해서 죄를 먼저 가르치시고 그 반대가 되는 그것은 의가 되도록 또 동시에 가르칩니다. 예를 들면 거짓말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라는데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건 죄가 됩니다. 하지 마라 했는데 거짓말을 했으니까 참말은 뭡니까? 그래서 언어는 뭡니까? 참말을 해라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것이 그것이 의요. 거짓말하는 것은 죄요. 그래서 죄는 짓지 말아라. 죄 지어서 다 망하게 된다. 자, 그래서 지은 죄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다 받았다. 오전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대신 형벌을 다 받음으로 지은 죄가 도말되었다.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없어졌다. 죄가 없는데 무슨 사망이 있느냐? 죄가 없으면 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끊겨서 고통 속에 있는 것이 다 해결이 되어버립니다. 고통을 다 면해 주십니다.
애굽에서 나오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 고통 속 고통이 있는 애굽 땅에서 나와서니까 이제는 해방이 됐으니까 이제는 평안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고통에서 다 면제가 되니까 평안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부족하다. 애굽에서 나온 것으로 내가 너에게 만족하지 않고 나는 너희들을 더 좋고 좋은 애굽보다는 물론이고 이 세상에 있는 무엇보다도 좋은 천국에 너를 보내는 것이 내 뜻이다. 그래서 지옥에 있는 것을 건져서 천국으로 보내는 것이 그것이 구원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요. 이렇게 내가 천국으로 보내려고 하니까 너희들이 뭐 잘한 것이 있어야 천국을 보내지. 잘했다 이래야 천국에 갈 수 있지. 상이 있어야 뭐 천국 가지. 상을 받을 자에게 천국 보내지. 잘한 것이 있어야 천국 보내지. 칭찬할 만한 것이 있어야 천국 보내지. 죄 안 짓는 것이 잘한 겁니까? 죄에서 회개했다고 이제는 그래서 나왔다고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죄에서 겨우 이제는 회개함으로 나와서 이제는 평안을 누리는 것인데 잘하려면 하나님이 하라는 거 그거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잘했다 이럽니다. 곧 의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할 때 잘했다 너 이거 해라 때문에 너 다 했네. 너가 참말 해라 때문에 참말했네. 살리는 말 하라 때문에 살렸네. 저 사람을 사랑했다 사랑해라 때문에 너가 사랑했네. 부모를 공경하라 때문에 정말 공경을 했네. 하나님 앞에 늘 찬송하라 때문에 찬송했네. 하나님만 의지하라 때문에 의지했네. 하나님에게만 기도를 했더니 늘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만 기도했네. 하늘나라만 소망을 했더만 하늘나라만 소망했네. 믿으라 했더만 정말 믿었네. 이거는 전부 의에 속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거 잘했다고 하라는 것 했으니까 너무 잘했다. 잘했으니까 이제 내가 상을 줘야 되겠다 하면서 그 상이 바로 하늘나라요. 하늘나라는 의가 있는 자에게 하늘나라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랬다가 말이에요. 죄에서 벗어나면 애굽에서 나오도록 한 겁니다. 그 고통과 거기서 다 면하니까 평안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땅에서는 평화요, 하늘에서는 기쁨과 영광이요. 그 영광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오니까 평안이 되고 하늘나라로 올라가니까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지. 우리의 구원은 그래서 평안의 구원과 기쁨의 구원이요. 자, 이것을 예수님이 홀로 다 해줬습니다. 우리에게 없어야 될 죄를 다 없애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요. 대신 형벌을 받음으로 대신 죄를 다 없애주셨고, 우리가 있어야 될 의를 예수님이 대신 의를 다 행해서 내가 행해야 될 그 모든 해라는 것을 그 의를 예수님이 대신 다 행했다면 이걸 갖다가 칭의라 그럽니다. 그래서 주셨을 때 우리는 의가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주었으니까 우리가 잘한 것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잘했다고 의인이라고 만들어서 더 높여주는데 주님 나는 의인인 생을 하나도 안 했는데요. 내가 다 했다. 내가 네 대신 전부 다 의인 생을 해서 내가 이걸 가지면 내가 만든 건 네가 이 의를 가지기만 가지면 내가 다 만드는 거 내가 준다. 네 가지기만 가지면 너가 의인이 된다. 미안합니다. 나는 의인 생을 안 했는데 그래도 넌 의인이다. 네가 가지기만 가지면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항상 우리는 전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다 해놓고 이걸 우리가 한 것으로 하니까 그래서 찬송을 영원토록 찬송을 드린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의인 될 만한 실력이 없습니다. 실력 없는 자에게 예수님이 대신 의를 만들어서 줘서 가짐으로 인하여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율법을 다 행해서 의인 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라도 죄인이 되면 헛일이요. 의가 된다 전부를 다 해야 의를 다 행할 수 있지. 전부 다 하지 못하는데 의를 한다 하는 것이 좀 외식이요. 해도 그냥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건 적기죠. 그런 거 하나로 해서 의를 행했다고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 것은 의에 인을 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만든 그 의 외에는 완전한 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는 칭의를 내가
가져야 된다. 내가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죄도 받고 칭의도 받고 이렇게 받으면 되는 문제입니다. 완전하게 완성품을 만들어서 이 완성품을 우리가 만들 수 없는데 예수님이 완전 완성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받기만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아서 죄 없는 자가 되고 받아서 의인이 되는 것이고 받아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아들이 되는 것이고 받아서. 그러니까 은혜죠. 그 은혜라. 우리는 받아서 다 되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근데 받을 때 받는 노력이 없는 경우도 있고 받는 노력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받는 노력조차도 없고 우리는 알기도 전에 이제 그 좋은 것을 다 주었다 이런 그걸 기본 구원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받는 노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만드는 것도 만들어 주신 것도 우리는 알지도 못합니다. 왜 내가 받으려고 노력 안 해도 다 받아지니까. 그런데 반드시 노력을 해서 받는 노력을 해서 받아야 되는 것이 있다. 거기에 건설구원이라 그럽니다. 건설이란 말은 하나하나 이렇게 쌓아간다는 뜻이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행위구원이라 그럽니다. 행위란 말은 받기 위한 행위, 율법을 행하는 행위가 아니고 내가 주님이 대신 율법을 다 행한 이것을 대신 다 형벌을 받아서 만든 이것을 내가 받기 위해서 내가 행하는 것을 가르쳐서 요 받기 위한 행위라. 요 행위가 있어야 된다. 받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받기 위해서. 자, 누가 선물을 주는데 선물을 이렇게 큰 보따리에 사가지고 굉장히 비싸고 좋은 것을 주는데 선물을 줄 때 주는 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 아예 모를 때 가서 그 선물을 갖다 놓습니다. 그럼 눈 뜨고 보니까 선물이 옆에 있는 겁니다. 자기 노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 선물 받는 데는 노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 선물 줄 때는 내가 내게 선물을 줄 테니까 내 있는 곳으로 오너라. 오면 내가 이 선물은 평생을 내가 모아도 모으지 못할 그런 금액에 그런 금덩어리다. 내가 금덩어리를 주겠으니까 오너라. 아이고 가죠. 내가 무슨 일해도 내가 안 가겠습니까? 아침 일찍부터 해서 오는 데는 좀 수고가 되는데 좀 먼데 상관없습니다. 가겠습니다. 오는 데는 하면 또 비용도 좀 드는데 괜찮습니다. 오다가 또 힘이 붙여서 너는 못 올 수도 있는데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러면 오나. 그래서 왔습니다. 그때 있는 힘을 다해서 왔습니다. 그때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받을 때 뭐라 합니까? 내가 수고해서 받았다 이랍니까? 이거를 공짜로 주셔서 받았다 그럽니까? 공짜로 주셔서 받았다.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받는 노력했다고 그걸 만드는 노력이 아니고 그건 받는 노력이지. 받는 노력 그거 한 일을 했고 받을 그 선물의 가치는 억만도 더 넘는데 수백억, 수천억이 넘는데 그 수백억, 수천억을 받으면서 자기가 받기 위해서 노력한 그걸 딱 갖다 대가지고 내가 이런 노력했지 않느냐, 이런 수고했지 않느냐, 이거 받기 위해서 내가 많이 걸어갔지 않느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노력을 해야만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하십니다. 그 노력하는데 그 노력을 너는 끝까지 잘했다고 그래서 상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상을 준다. 상으로 주는 겁니다. 그걸 건설구는 상구원이요. 행위를 통해서도 행위구원이요. 하나하나 쌓아 올라간다고 건설구원이요. 이것도 내나 은혜죠. 공으로 줬으니까 만들어서 그냥 공으로 이것도 은혜의 구원이요. 기본구원도 은혜의 구원이요. 이것도 은혜의 구원이요. 다만 기본구원은 우리가 알기 전에 받을 노력 하나도 필요 없는 그런 구원이 기본구원이고 건설구원은 받는 노력을 해야 된다. 받는 노력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님의 대속을 믿어야 됩니다. 믿는 그 사람이 됩니다. 믿는 그 조건이 돼야 되지. 근데 기본구원은 믿고 안 믿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믿기도 전에 이제 주는 거니까.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행해야 됩니다.
행해야 된다고 해요. 믿고 행해야 되지.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네가 영생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이 조건이 있다. 이 믿는 요 수고가 있고 조건이 있고 요 노력이 있거든. 믿고 또 뭡니까? 그냥 그 믿는 것이 어느 정도 믿어야 된다 했습니까? 행할 만큼 믿어야 된다. 내 마음이 믿었다고 다 믿었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내 몸이 나는 못 받겠다. 그 몸이 와서 좀 받아라. 이서 와서 그 먼 길을 와서 좀 받으라면 내 몸이 거부를 합니다. 내 마음은 믿어서 아이고 내가 가지요. 내가 당연히 가지요. 그 큰 걸 봤는데 내가 어떻게 내가 내 마음은 믿어서 막 이렇게 가려는데 내 몸이 딱 붙잡고 있습니다. 가기 싫다. 힘들다. 귀찮다. 너무 고단하다. 너무 손해가 많다. 이렇게 몸이 쫙 버튼거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못 갑니다. 그래서 몸한테 달랩니다. 몸아, 내가 이것은 가면 네가 좀 수고스럽지만 가면 굉장히 큰 걸 얻는다. 그래서 자꾸 설득을 하니까 몸도 거기에 설득을 당해가지고 가야 되겠네. 내가 좀 수고해도 힘이 들어도 이 발도 나도 동참하겠다. 손도 나도 동참하겠다. 내 돈도 내 소유도 동참하겠다. 이 다 들여서 우리 가자. 그래가지고 행하게 됩니다. 그래가 떡 행하니까 하나님 보시고 참 마음도 이 믿으라 때 믿었지. 몸도 행해야지 행했지. 그런데 거기에 다가 아니고 또 한 가지 남았습니다. 또 한 가지 뭐가 남았습니까? 행하기는 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환경, 어려움이 있을 때 행하는 거하고 어려움이 없을 때 행하는 거하고 이것도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모릅니다. 어려움이 없을 때는 잘 행하는데 어려움이 오면 즉 몸에 손해가 오거나 큰 핍박이 오거나 큰 이런 미혹이 오거나 이런 걸 턱 만나놓으면 행하는 걸 딱 중단해버립니다. 그렇게 행하다가도 그냥 미혹이 딱 오면 그 미혹에 완전히 또 미혹을 받아가지고 그 행하는 것을 중단을 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가다가 그냥 중단해버립니다. 그 받으러 가다가 그 선물 받으러 가다가 중단해버립니다. 또 가다가 핍박을 만납니다. 핍박이 뭡니까? 그렇게 가면 큰 손해를 끼치는 거. 그 간다고 누가 와서 핍박을 합니다. 그러면 그 핍박 때문에 아이고 내가 아무리 선물도 좋지만은 이렇게 핍박을 당하면서까지 내가 도무지 나는 못 가겠다. 핍박받으면 행하는 것 중단. 미혹받으면 행하는 것 중단. 그런데 이 사람은 한 사람한테 나는 핍박이 와도 계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핍박이 와도 이 받을 것이 내가 얼마나 큰데 내가 받을 것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주시는 이것이 너무나 큰데 그는 핍박점이야. 핍박받은 내가 손해보는 것점이야. 내가 이런 미혹 같은 거 와도 그 미혹은 이 세상 거 아무리 미혹해봐도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붙들고 있으니까 그걸 이제 다 부인해버립니다. 미혹이 와도 핍박이 와도 상관치 아니하고 그 선물을 받으러 계속하는 그 행동을 보고 주님 뭐라 그럽니까? 그걸 인내한다 그럽니다. 그걸 인내라 그럽니다. 그 인내라. 그 인내가 되었을 때 주님은 인을 칩니다. 너는 온전하다. 온전하다 도장을 그때 찍는다 그 말이에요. 이 온전하단 말은 행할 때에 핍박이 오고 미혹이 와도 거기에 비동되지 않고 계속할 때 인내가 될 때 그것을 갖다 하나님이 온전하다 그럽니다. 온전하다. 그때 온전히 되는 거. 인내가 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이 대속을 만드는 것은 이거는 우리는 아예 불가능한데 이건 예수님 홀로 다 만드셨는데 이것을 줘서 받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믿어야 되지. 또 행해야 되지. 또 온갖 핍박이나 미혹이 와도 전부를 다 기울여 또 행해야 되지. 이렇게 되어야 하나님 보시고 됐다 인정하고 너는 온전하다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기뻐 상으로 너가 이렇게 잘했다고 상으로 건설군을 주십니다. 기능군을 주십니다.
영광군 주십니다. 그 나라에 종기군을 주십니다. 자, 이러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런 미혹이 와도 그게 속지 않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 믿음만 준비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선물을, 그 크고 존귀한 선물을 다 가질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한번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예수 안에서 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고 경건하게 살면 그 말입니다. 주를 위하여 주의 뜻대로 살면 그 말이에요. 예수를 참으로 믿고 그걸 참으로 이제는 행위를 하면, 경건하게 살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이니까 그렇게 사는데 핍박이 온다고 해요. 핍박을 받으랴.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핍박을 받는다. 그때 핍박이 올 때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나 그 경건한 그 행동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해 가는 사람이 있고, 어려움이 오면 다 거기서 중단해버리는 사람이 있다. 그때 계속한 사람을 인내한다 그러고, 그걸 하나님이 인을 쳐서 그를 온전하다 그렇게 한다 그 말입니다. 또 그 다음에 13절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이 미혹입니다. 미혹. 예수를 믿고 정말 예수를 참으로 내가 의심 없이 믿고 내가 경건하게 참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사는데 이제 속이는 미혹이 있습니다. 이런 미혹 저런 미혹 자꾸 미혹을 합니다. 핍박을 안 되리게 이제 미혹까지 한다. 근데 핍박에 안 넘어간 사람은 미혹에 잘 넘어갑니다. 원래 강해서, 핍박은 굉장히 강하게 오는 거 아닙니까? 자기는 더 강해서 그걸 핍박을 이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가 되는 미혹이 오면 그냥 물녹듯이 다 넘어가 버린, 이런 약점이, 양면의 약점을 가지고 미혹을 합니다. 거짓말로 미혹하고, 또 뭘로 미혹합니까? 욕심을 가지고 미혹하고, 거짓말에 속지 않으면 욕심에 그냥 끌려가서 미혹이 되도록, 이렇게 미혹을 하니까 이게 누가 이 미혹을 다 이기겠습니까? 누가 이 핍박을 다 이기면서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도 어려운 거 아닙니까? 이거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이것도 안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 이런 믿음 생활, 이런 행위 생활, 이런 핍박을 이기는 인내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속하시고 난 뒤에 진리와 성령을 보낸 겁니다. 진리와 성령을 가진 사람은 능히 이것을 다 믿고 행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핍박이 와도. 그래서 15절에 보면 너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내. 성경은 능히 그래서 성경은 능히. 성령은 더 능히. 성경에서 아직 부족한 것은 성령으로 완전히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과 성령은 우리가 믿지 못한 것을 온전히 믿도록, 우리가 행치 못한 것을 온전히 행하도록, 핍박이 와도 온전한 인내를 못할 때 온전하게 인내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성경이요, 성령이요. 그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는 애굽을 나오고 난 뒤에 그때 시내산에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고, 또 신약교회는 오순절 때 그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받고 난 뒤에 그때부터는 완전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 예수님 따르던 사람이 다 도망갔던 그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그 모든 힘을 얻어가지고 어떤 핍박도 다 이기고 어떤 미혹도 다 이기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 큽니다. 성령의 능력이 큽니다. 이 두 능력만 있으면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을 다 믿게 되고, 행치 못하는 것을 다 행하게 되고, 환난이 와서 이기지 못하는 그 인내를 온전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성령의 은혜는 능히 우리를 믿도록 해주니까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됩니다. 성경을 배우면 됩니다. 성령을 배우면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되고 성령을 받으면 되고 성령을 받으면 됩니다. 이 둘을 받으면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이 대속을 끝까지 믿을 사람이고 끝까지 행할 사람이고 어떤 핍박이 와도 그 사람이 행할 사람이 됩니다. 여기 능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을 배워라.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려서부터라면 신앙의 어려서부터입니다. 사람이 어려서, 육신의 나이 어려서부터가 아니고, 우리는 신앙의 출발은 항상 성경을 배우는 데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서 성경을 배우기도 하고, 말씀을 읽어서 성경을 배우기도 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제일 처음에는 아예 시작할 때는 말씀이 뭔지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듣는 것부터 먼저 해야 되겠죠.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가지고 풀어서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들어서 조금 알게 되면 귀가 트이면 그 다음에는 말씀을 읽어서 스스로 이제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읽어서 이제는 좀 깨달아 나가고, 그래도 모르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직접 하나님에게 성령을 받아서 더 깊은 데로 온전한 것으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라 했습니까? 어디 누이에서 배웠으며 14절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가 누이에서 배운 것을 알며. 사람에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을 통해서 듣고 자기가 읽고 또 모르는 성령을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을 받아서 또 그걸 또 보충하고.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게 해준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때 믿게 해줍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냥 예수님은 구세주입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믿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걸 좀 알아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알아가지고 그래야 우리가 실행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항상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해야 된다. 죽으심의 이 대속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이 대속을 믿어라. 죽으심으로 하신 일이 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라 하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해 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이걸 믿으란 말이네. 그것도 믿는 것은 아주 초보적으로 믿는 거지만 어떻게 믿는 걸 알아야만 그 믿음이 흔들림이 없이 온전한 믿음이 되는데,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져라. 이 말은 예수님이 대신 우리 대신 죽으심, 예수님이 우리 대신 부활하심, 항상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죽으심은 세 가지. 사죄, 징의, 화친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죄, 징의, 화친을 주셨다. 우리는 그걸 받아서 우리는 죄 없는 자고 어려운 자고 하니까 화친된 자가 된다. 이걸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걸 위해서. 자, 요것을 믿으라 그러면 요것을 믿으라. 요것을 믿어야 되는데, 자, 이거 주신 것을 믿으면 마음에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믿을 때 기뻐집니다. 안 믿으면 안 기뻐집니다. 믿을 때 기뻐져요. 안 믿으면 안 기뻐요. 그러니까 안 기쁘거든. 내가 아직 안 믿는다 이 생각이 돼요. 기쁘고 평안이 오고 기쁘고 뭐 담대가 오고 이러면은 그 사람 속에 믿었다는 증거요. 그 내적인 증거요. 그게 외적인 증거는 행하게 됩니다. 정말 믿으면 내적인 증거는 기쁘고 감사하고 뭐 거기서 평안이 오고 담대죠. 이런 것은 내적인 믿었다는 증거인데 외적인 증거는 그대로 행해집니다. 그냥 정말 믿었다는 증거요.
자, 그래서 이런 것을 믿어야 된다. 믿고 행해지는 증거가 나오기까지 또 행하는 것은 핍박이 와도 미혹이 와도 그게 피동되지 않을 만큼 그 정도 믿어야 된다. 그걸 갖다가 견고한 믿음이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그런 믿음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라. 그럴 때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 믿음 가지면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 뒤에 최종 종착역은 구원이 된다. 그 뒤에 구원이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다 거치면. 그때 광야 걸음을 다 걸으면 최종 마지막 결과는 가나안 땅에 그래서 들어가는 것처럼 구원과 영생이라는 것은 이래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구원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경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성경은 그래서 지혜서라고 말이에요. 이 성경은 지혜입니다. 지혜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지막 구원이 되도록 하게 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미래를 아는 것이 지혜가 아니고, 그것은 초보적으로 말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어도 좀 더 단계에 들어가면 미래의 구원을 이르게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미래에. 그래서 너가 병원에 데리고 왔습니다. 진단해 보니까 다른 사람 진단 아무도 못 하는데 그 병원에 가서 딱 진단을 딱 해냅니다. 암입니다. 6개월 남았습니다. 진단 잘했습니다. 참 미래까지 환희합니다. 미래 앞으로 6개월밖에 못 삽니다. 미래를 다 진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도리 없습니다. 날 죽을 날만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의사가 있고, 안심하십시오. 내가 지금 이 준 약을 갖다가 먹고 생활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낫습니다. 이거는. 염려하지 마시오. 그 처방전을 탁 주면, 자, 처방전을 주는 의사가 있고 처방전이 없어. 이 주발이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건 도리가 없다 하고 못 주는 의사고, 그 환자 입장에서는 하늘과 땅 차이 아닙니까? 처방전 준다 말은 그 사람이 낫게 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구원을 이루게 해준다는 구원. 그래서 신구약 성경은 미래에 우리가 마지막 영생을 얻게 해주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래서 이름을 붙이기로 지혜라 그랬단 말이에요. 지혜라. 지혜란 말은 그렇게 정의하기로 미래에 구원을 얻도록 하는 하나님의 지식. 그러니까 이 지혜만 있으면 그 사람이 다 해결 다 돼버립니다. 근데 이 의사, 다른 의사는 지혜가 없고 이 의사는 지혜가 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지혜 있는 의사한테 찾아가가지고 해결점을 찾지. 뭐 가봐야 뭐 병원 진단은 해서도 해결할 길이 없다 그러면 그 병원을 못 갈까, 안 갈까 아닙니까? 지혜 있는 의사가 있고 지혜 없는 의사가 있다. 마지막 살릴 수 있는 길이 있는 의사가 있고 살릴 수 없는 길이 있는 의사가 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지혜 있다고 칭찬을 한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참 그놈 참 지혜가 있다. 저렇게 꾀가 있다. 저렇게 참 지혜 있다. 그 주일이 종한테 뭘 맡겼습니다. 그 있는 집을 다 맡겨. 내가 타우에 잠깐 갈 테니까 그거를 잘 돌보고 있으라. 이 집 재물을 잘 돌보고 내 대신 내가 주인 노릇하면 해라. 그래서 외국에 가 있는데 이 종이 허랑방탕하게 막 썼다 말이에요. 자기가 주인인 양 막 써버립니다. 주인이 언제 올 줄 계산도 없이. 그 소문을 갖다가 주인이 멀리서 들었단 말이에요. 이거 큰일 났다. 안 되겠네. 다시 내가 가야 되겠네. 가서 전해라. 내가 조만간에 간다고 전해라. 그 말을 전하니까 그 종이 들었습니다. 큰일 났네. 이 주인 오면 모든 것 다 이제는 쫓겨나고. 나는 이제는 이 집에 하나도 권리도 없고, 그 좋은 권리, 좋은 것 다 쫓겨나고,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하나, 밤새도록 고민합니다. 나는 쫓겨난다. 오면 쫓겨난다. 어떡하나. 쫓겨날 때 어떡하나. 이 궁리를 밤새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딱 하나 생각이 난 겁니다. 지금은 내가 이 집 주인 아니가. 지금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 나중에 쫓겨날 때는 마음대로 못한다.
쫓겨나기 전에 내가 이 집에 빚진 자들을 다 모으자. 주인한테 빚진 자 전부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주인한테 빚진 자에게 너 내가 지금 내 권리가 있으니까 너 빚을 감해준 겁니다. 이 사람은 밀백석이고 이 사람은 기름 80이고 이럴 때 막 이렇게 감해준 거예요. 50이라 해서 막 감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 빚을 있는데 빚을 갖다 감해주니까 아이고 너무 고맙네. 참 은인이네.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또 주인이 옵니다. 쫓겨났습니다. 쫓겨났는데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 우리 집에 오십시오. 내가 당신이 그 종으로 있을 때 주인 대신 있을 때 우리에게 빚을 탕감해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 집에 오십시오. 전부 다 환영하고 대화하고 대접하고 그렇게 됐다. 그때 주인이 와가지고 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책망했습니까? 칭찬했습니까? 칭찬했어요. 잘했다. 주인 입장에서는 자기 것을 갖다 다 손해 보이도록 그렇게 빚을 탕감해 주니까 내 허락도 없이 내 것을 함부로 빚을 탕감해 이렇게 하지 않고 참 잘했다. 칭찬했다. 그 말은 거기에 지혜를 했다. 쫓겨나면 아무것도 저는 대우받고 그때는 고통 속에서 근데 쫓겨나기 전에 미리 쫓겨난 후를 계산해서 쫓겨난 뒤에 잘 되도록 그때 잘 되도록 그 일을 했으니까 너는 지혜 있다. 그때 지혜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 표현하기로. 그 지혜라는 것은 고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아무리 해도 이 무은세계에 넘어가서 그때 가서 하나님 옆에 복 받는 그 길은 그게 전부 다 지혜라. 이 땅에서 지혜라. 죄진 자의 죄를 갖다 다 이게 벗겨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너희 죄는 지었지. 다시 회개해라. 찾아가서 또 회개시키고 또 찾아서 회개시키고 말씀으로 회개시키고 기도하고 회개시키고 그러니까 주인이 오면 좀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떠나기 전에 일을 하고 나니까 나중에 떠난 후에 그들이 다 영접을 한단 말이에요. 당신이 땅에 있을 때 내게 이 회개하도록 만들어줘서 내가 죄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내가 참 화를 다 면했습니다. 하고 다 이렇게 환영하고 대화한다. 그때는 하나님 보시고 잘했다. 너가 참 지혜 있는 자구나. 너가 지혜 있는 자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이 뭔 말했습니까? 지혜 있는 자는 하늘에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그랬습니다. 요게 지혜입니다. 성경은 지혜서요. 지혜를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망하게 죽게 됐을 때 망하지 않도록 우리가 참 영광이 없고 종기가 없을 때 종기하도록 만들어주는 요 방편이 지혜요. 이거 성경에 있습니다. 그 성경에 있는 방편은 크게 두 가지. 예수를 믿는 거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 믿는 이 일을 우리가 이루는 것이요. 예수 믿고 그대로 행하는 것. 또 환난이 와도 계속 하는 것, 인내하는 것. 이렇게 되었을 때 그것이 지혜가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잘했다고. 자, 지혜가 뭔지 우리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지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라. 이것보다 귀한 것보다 성경을 통해서 구하고 성령을 받아서 구해라. 성령을 구해라. 그 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